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연동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퇴근 시간이 되게 되면 차량이 많이 붐빕니다. 차량이 많이 붐벼도 이 신호 체계가 연동이 돼서 이 초록색 불로 다 바뀌게 되면 이 막혀있던 것이 원활하게 뚫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신호를 받고 가는데 그 다음 신호에는 빨간불 들어오고 또 신호 기다렸다도 가면 그 다음에 또 빨간불 들어오고 그런 길을 지나려고 하면 참 적지 않게 좀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좀 연동해서 금방 지나게 해야지 이렇게 시스템을 생각을 안 하는가.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연동하여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지도해 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길은 닫으시는데 우리가 이 수월하게 이 막힌 곳을 빠져나가려면 이 연동된 믿음을 통해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런 연동된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오픈 도어를 얻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연동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실 때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치 않으시고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결의가 있는가,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아무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시되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허황된 꿈을 가지고 세계 통일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혹은 필요하긴 하지만 내 몸을 하나 던져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런 거창한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인의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됐는데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맡기신 거, 그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민족 복음하며 무슨 큰 일을 하겠다 그러는가? 온전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어진,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손이 가지 않도록 잘 감당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였던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가문이었던 이 기스의 아들 가운데 사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스가 자기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사울에게 명하기를 가서 찾아오너라. 이 9장 1절부터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다. 자, 한 나라의 왕을 세우려면 아주 부족한 사람보다도 눈에 확 띄고 또 키도 훤칠하고 또 외모도 준수해서 사람에게 거부감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적격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왕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가 아직까지 겸손할 때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것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3절 보시면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암나기들을 찾아라. 집 나간 짐승들을 어디서 찾겠는가? 어떻게 보면 나간 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울은 아버지의 명한 대로 사원과 함께 더불어서 일어나 그 아버지 아끼는 암나기들을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누구라도 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도 이것을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 행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은 아버지의 이 명에 대해서 그냥 대충 했다라고 보이지 않고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여 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한번 휙 보고 돌아온 게 아니고 두루두루 찾아다닌 겁니다. 에브라임 삼지도 두루 다녀보았고 그 인근 지역도 두루 다녀보았고 또 베냐민 사람 땅도 두루 다녀보았고 그 마음속에 그 일을 맡겨진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무슨 아버지가 볼 것도 아니고 사원하고 입만 잘 맞추면 다 걸어 다녔을 것인데 그 수고를 줄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꾀를 부리거나 요령 피우지 않고 즐겨하는 마음으로 두루 끝까지 충성하기는 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의 순종은 암나기를 찾는 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나기를 찾으러 가라 명하신 그 순종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 열린 문이 되었고 그 길이 결국 그 시대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시대의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인 것이지만 사울이 만일 이 암나기들 찾으러 가는 일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그냥 몇 걸음 갔다가 돌아왔다 그러면 그가 과연 왕의 자리에 나갔을까? 그 연동된 길을 얻지 못하고 아마 빨간불을 만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갑자기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연동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 자리를 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에 힘써 행하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맡기시고 이 점점 확대되고 열려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으려 하시면 처음부터 넓은 대로, 좋은 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길, 만일 그가 처음 나갈 때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이라 그 마음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3일이 아니라 열흘이라도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어서도 아버지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아버지 뜻을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가하실 때도 우리의 작은 것 맡겨놓으십니다. 그 작은 것 하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 그거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하는 첫걸음을 통해 그 다음에 예비해 놓으신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린 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온전한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끝까지 하는 끝까지 중간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실 때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돌이키는 거, 멈추는 거 이건 아주 안 좋은 습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가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네 하고 멈추지 않으셨고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비난받으시고 돌을 맞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런 일 안 당했습니까? 우리의 본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때는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말 듣거나 행할 때 사람이 많이 의기소침이 되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도중에 놓는 거 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나가다 보면 도리어 더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실상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저 길 밖에 서서 만났다 그러면 그냥 돌아왔겠죠. 사흘 길을 찾아서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미션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한 거죠.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하루 있다 갈 것을 괜히 3일을 낭비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가 직면한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충성하다가 끝까지 순종하다가 만난 그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큰 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비슷한 예가 성경에 또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내 형들을 가서 좀 돌아봐라.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지금 어디쯤에서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근데 그가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잔뜩 받았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하는 척하고 돌아와도 아버지가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저기 형들 찾아다니고다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묻다가 그 사람들 지금 저쪽으로 갔다. 끝까지 가서 만났습니다. 안 해도 될 수고를 더 수고해서 기어코 해냈는데 그 결과 형들로부터는 욕을 먹고 배반하여 팔년을 받고 종살이 팔려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걸 알지만 되기 전까지만 생각해보면 괜히 수고한 겁니다. 괜히. 그냥 한 바퀴 휙 돌다가 그냥 돌아갈 것을 아버지께서 명하셨으니까
그냥 눈도장이나 찍고 그냥 돌아갈 것을 괜히 여기까지 와서 수고하느라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또 종으로 팔리기까지 했다. 그 개인적 생각으로 놓고 보면 완전 실패죠. 순종하느라고 완전 손해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 다 가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달랄지라도 어색하냐 자기 생각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지,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일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이 사울은 아버지의 명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일을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비록 실패라고 보여지는 실패라 이름되는 것이 자기 눈앞에 있었지만 못 찾았으니까 그나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길을 열으신 것을 깨닫고 우리도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 잘 감당하다 보면 끝까지 때로는 우리가 실패요 우리의 낙심이 될 만한 상편에 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새롭게 이루실 그러한 비밀의 문이 있을 줄 알고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의 연동체계를 갖추려면 우리가 무엇을 구별해야 되겠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합당한가? 옳은가? 이러한 검증을 받고 나아갈 때 믿음의 길이 열려나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요. 하나님께 묻기를 힘쓰는 데 있습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묻는다는 얘기는 듣는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냥 이것저것 사람 말 들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물으시고 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과 그 사환이 실패한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를 찾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 5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숲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모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길을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길은 모르는데 물론 집에 돌아갈 길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그 길을 묻기 위해서 선견자를 찾아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얻는다는 것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 들은 대로 나가면 길이 열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 뭐가 조금만 잘 된다 싶으면 하나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자기 경험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요. 거기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해도 멈추고 마는 겁니다. 가끔 운전하다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이 고급 스포츠카 같은 건데 굉장한 요란 소리를 내면서 달려갑니다. 뒤에 보면서 어차피 저 앞에 또 만나는데 차가 막히니까 저렇게 가봐야 소용없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 주장하여 나가는 것이 마치 것 같아서 아무리 굉음을 내고 요란스럽게 달려가도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묻겠다.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오픈 길을 받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자 길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찾아 길을 걷고자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른 신앙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기를 힘쓴다는 얘기는 잘 들으라 그런 얘기죠.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요. 여기는 말씀을 얻기 위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이 봉투 하나씩 들고 와서 들으라 그런 얘기 아니고요. 실제로 이 사완과 사무엘은 값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7절에 보시니까요.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의 식물에 다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이것이 오늘날 어떤 목회자에게 나아갈 때 봉투를 들고 오너라. 그것을 근거하는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 앞에 나아갈 때 소나 양이나 재물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공수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이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연보적인 측면에서도 하나 앞에 행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바른 연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 생각 때문에 연보 못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연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견자에게 나아가서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 그들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 돈이죠. 그 돈이 아깝더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가자. 그냥 가다가 어디 슈퍼에 들려가지고 음료수나 사 먹자. 식사는 한 끼 제대로 하자. 그랬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사완은 일심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을 드려 하나님 말씀을 얻자. 우리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일에 있어서 과연 값을 지불하고 있는가? 지불하고 있죠. 그 값을 지불했으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이 온라인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게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육신의 즐거운 거, 눈에 보이는 대로 즐거운 거,
내 발이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것, 이것을 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굳이 예배 시간만 의미하지 않고요. 당연히 예배 시간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지불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럽니다. 사람이 내 시간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걸 손해라고 생각해요. 손해라고. 그걸 예배 드리는 것이 손해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손해입니까?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제 얼굴 쳐다보고 있을 거니까 지금 1대1로 대답하는 겁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렇게 아깝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정말 싫고, 뭐 싫다라기보다도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저걸 요리조리 피할까? 어떻게 하면 적게 수고하고 많은 걸 얻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의 때가 되면 그 어떤 핑계 다 고사하고 핑계를 버려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멈춰 설 때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에피소드 하나인데요. 뭐 저는 모르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지금 뭐 국회의원만 했을 때 이제 아빠 찾아간다고 길 나간 모양입니다. 혼자서. 거기 버스 정거장이어서 버스를 타려고 막 하다가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국기 애국 뭐 태극기 하강식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6시가 되었든지 그때 뭐 애국가가 나오니까 제가 태극기를 향해서 이러고 있었답니다. 차를 안 타고. 그러고 있는 걸 누님이 보고 찾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듣고 참 애국심이 강해가지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았다. 성도님께서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뭐 온라인으로 하는데 누가 봅니까? 지금 어떤 자세를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입니다. 멈추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 사는 길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그 지혜로움과 똑똑함을 가지고 막힌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건 분명히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찾으려면 무엇을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 값을 지불하라는 것이 가서 무슨 설교 준비를 해라, 성경 연구를 해라. 그냥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라. 들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랍니까? 이제 우리 믿음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증을 받기 위해 듣기를 힘쓰고 또 그 말씀에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다. 내 시간을 지불한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지불한다. 혹은 때 내 물질을 지불한다. 혹은 나의 모든 것을 지불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값을 치르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 믿음의 연동 체계를 갖추려면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는 뒤에 보면 사울이 이 교만하다 실패한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이 조금 씁쓸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를 들어
왕으로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려면 그가 타고난 심성을 가지고 겸손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겸손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스토리상 보면 이 왕을 세우겠다. 왕 세우는 장면은 다음에 나오지만, 이 사무엘이 이 베냐민 사람 기스 집안에 대해서 유력한 자라 말하니까,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미약한 자가 아닙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이같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건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 한 첩을 데리고 내려가던 한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 땅에서 큰 사건을 당했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600명 정도 남고 다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얻어줄 처자들이 없어서 근처에서 보쌈을 해다가 아내로 줄 만큼, 어떻게 보면 정말 베냐민 지파는 제일 약한 집안이었는데,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말은 단지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 기스 집안은 유력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목을 곱게 쓸 만도 하죠. 근데 이 사울은 나중에 기름 부을 받고 그때에도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던 그런 겸손함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겸손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길을 얻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겸양하는 것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이제 너를 왕으로 삼아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게 했을 때는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줄도 알아야지 끝까지 자기 생각에 못합니다. 그것도 합당치가 않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또 받는 겁니다. 결국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 믿음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사울의 이야기는 후반부 말고 전반부까지만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본 대로 사울은 아버지 명을 따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갔지만 그 길에서 막혔다 생각했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선견자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마치 길이 열리는 연동된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그 순종의 길에 있어서 항상 말씀으로 점검을 받고 검증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멈춰서며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인도하고 지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지도해 가시는 그 오픈 도어를 얻어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